속으로 언약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한 배후의 역사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강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불신자에게도 오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노예. 완전히 그 문제의 노예. 또 그 상황의 노예, 또 그 어떤 상처받는 말의 노예가 되게 하죠. 핍박 가운데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문제 가운데 거기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를 이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후대, 렘넌트 이 언약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와 문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언약 잡은 자에게는 위기가 위기 아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 몇 번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65번. 365일 동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기었노라. 되리라.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 왔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막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도 있지만 완전히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합니다. 언약의 여정이다.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 살리는 그런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천년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기고 문제인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노예 생활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때가 되어짐에 그 다음 시간표로 계속 인도하면서 결국엔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천년의 응답, 시대적 응답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상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참 우리 민재한 렘넌트가 왜 갑자기 해병대를 지원했을까?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명환 렘넌트가 자기 부대 소개하면서 독한 부대보다 더 지독한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대가. 근데 더 지독한 데가 또 해병대잖아요. 이렇게 왜 해병대를 갔을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딱
맞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가문이 막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군선교부 서기로 우리 엄마가 세워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민경우 집사님 잘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이 통로라는 거.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 천년의 응답, 시대적 응답이다. 우리 설성 집사님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거기서 막 처음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감사함으로 하셨는데, 야, 이게 목사의 기도보다 장로님의 기도가 더 세구나 이번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 양육하면서 이렇게 반 협박조로 했는데도 뭐 별로 안 하더니 모 훈구 장로님이 언약 잡고 딱 총대 매니까 막 이게 되어지네요. 야, 자, 그래서 그 떡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앞으로 천년응답, 시대적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20년 만에 합숙과 우리 김영민 우리 집사님 눈물 흘리면서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나 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옛날에 우리가 떡을 위해서 살았던 거 여러분 너무 막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과거가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분 렘넌트 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완전히 사람 죽인 거 빼놓고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뭐요?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천년 응답, 시대적인 그런 축복의 증인인 것처럼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것은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설집사님 아직 뭐 인생의 시작도 아닙니다. 인생은 60부터인데 자, 우리는 다 어린 렘넌트입니다. 아멘. 100살 이하는 다 어린 렘넌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니 디모데가 이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우고 또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확신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그래요. 유태정 렘넌트가 아까 간증하는데 집에서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한대요. 가족끼리. 그래서 뭐 138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리스도 삼직 또 나눠준 페이퍼 읽고 녹취록 읽고 또 본문 읽고 이렇게 하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대요. 뭐냐면 아이디어가 막 하나님 막 주신대요. 아이디어가 막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가족이 함께 정식기도 하는데 거기서 뭐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작품이 아까 그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기술 대단한 거거든요. 자,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계속 확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를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재창조의 역사, 저는 앞으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집중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배우고 묵상하고 확신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면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고 빌 게이츠를 능가하고 이 우리의 대부분 뇌를 우리가 뇌가 있다면 대부분 2, 3%밖에 활용 못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10% 활용했다 이죠. 근데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10%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또 이 인턴십이 되어지고 또 미래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을 망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방도 되어지는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을 지금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확신하고 전한 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 가족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 생명 초청잔치를 11월 5일 날 하게 됩니다. 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7절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한 이 복음이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했거든요. 우리 근수가 지금 우리 친구 한 명, 뭐 대여섯 한 10명 데리고 왔잖아요. 처음에 막 교회 저쪽에 있을 때 막 뭐 누구죠? 한 번 오면 시끌시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년이 남았는데 뭐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같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일 뺀질뺀질하고 아닐 것 같았는데 뭐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맘때쯤이에요. 야 우리 교회에 친구 초청의 밤이 있는데 한번 좀 가자. 안 가면 안 돼. 꼭 와주라 해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그냥 친구 따라갔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 친구가 원래 인간은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근본 문제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뭐만 와 봐라 한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이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가장 가까운 영혼들은 어떤 영혼인가 여러분 한번 기록하면서 이래요. 나중에 여러분 이 영상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이런 두 컵에다가 하나는 물을 넣었어요. 둘 다 물을 넣었는데 아니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감사라는 단어를 써놓고 붙여놨어. 감사. 말도 안 했는데 또 하나는 바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해놓고 이 감사라는 그냥 단어만 붙여놓고 하나는 바보라는 단어만 붙여놓고 한 2시간 후에 현미경으로 물 분자를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글씨 써놨는데 이 입자가 눈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라고 써 있는 이 물 분자를 봤더니
분자 구조가 없어. 막 완전히 막 찌그러져 있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귀신 형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 선포도 안 했는데 뭐 했는데 글씨를 써놨는데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이게 파동이 있는 거예요. 글씨에도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기록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파동이 갈까 안 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과학에서는 파동이라고 하지만 주의 천사가 영적 세계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기록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언약적 계속 기록만 했는데 나중에 그게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록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오늘을 기도한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선도. 이거 뭐 전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했다. 이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용하는데 가장 가까운 여러분을 언약 잡은 여러분을 생명 구원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합니다. 선교. 이번에 칠레 가는 선교 하는데요. 여러분 집중 기도이시 바랍니다. 이번 칠레 선교 이것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본부 선교 총국 차원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 언어교실, 선교 언어학교. 선교 언어학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평일날 이제 보니까 와 있는 스페인어권, 중화권, 일본어권, 영어권 사명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널려 퍼져 있는 거예요. 선교 천국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그냥 문법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페인은 같이 놀고 찬양하고 또 현장 가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뭐예요? 그 나라 언어를 전달하는. 우리가 차세대 선교사 세웠는데 선교대 때만 짠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차세대 선교사가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차세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선교 언어 교실을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사명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언어 훈련시키고 또 이 통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방학 때는 그 언어권에 가서 언어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우리가 가는 이번에 칠레 아르헨티나 가지만은 우리가 매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렘넌트들과 뒹굴면서 이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중국어면 중국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차원이 아니라 4층 RUTC 뭐예요? 센터잖아요. 그 이름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이시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도 선교 때문에 선교 언어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을 또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3일부터 11월 13일부터 아마 23일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칠레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버스 타지 말고 그냥 비행기 타는 방향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길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끝까지 기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선자 장로님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청희 집사님 부부 가시고 우리 강원구 장로님 부부 가시고 지금 계속 서인정 원장님 막 도전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권 만드셨죠? 새벽기도 팀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능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지
현장을 보면서 또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흉년회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도와줄 정도로 흉년회 때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또 임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만 계속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 확 흩어버린 거죠. 흩어버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안디옥까지 막 사방으로 흩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도 옛날 체질로 뭐예요? 계속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시간표가 돼서 헬라인에게 또 전하면서 이제 나중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정말 이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십니다. 흉년의 때인데 오히려 더 이 예루살렘을 도와줄 만큼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단은 이 선교의 축복 못 보도록 얼마나 문제 사건 주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더 전도 선교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과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언약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고 확신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지 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우리가 선교 현장, 우리 특히 이제 방학 때 우리 렘넌트들 또 같이 또 중요한 선교 현장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글씨 써놓습니다. 겨울 방학 때 선교지 가게 도와주세요. 자, 그 언약 기록한 그 파장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성취팀이 뭔지 봤더니 딱 선포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딱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부산에서 봤는데 딱 메시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더라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집중과 치유의 시대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를 수요일 날 활용하고 철학기도를 활용하든지 새벽을 활용하든지 토요일을 활용하든지 쉬는 날을 활용하든지 이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청희 집사님 감사했어요, 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7년까지 딱 결단하죠.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게요? 저요, 저. 농부가 먼저 왕보다 뭐를 먹어요? 과실을 먹거든요. 제가 그게 집중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뭐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하라고 하면 한다. 멈추라 하면 멈춘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자, 밤이 맞도록 내 스타일대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쉼이 얻은 게 많다고. 아마 우리 설승 집사님 앞으로 더 옛날에 더 많은 떡이 올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막 옛날엔 떡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 떡이 막 굴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으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손님이 아닌가? 왜냐하면 손님이면 문제 해결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이라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머리 싸매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줘야 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러거든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봤죠? 복음 편지에. 자, 첫 번째 그림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 여기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후대가 완전히 이 후대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전략이죠. 이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사탄. 그리고 나는 거기에 뭐예요? 완전히 노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밖에 있고. 자, 이 사람이 무당집 가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 무당집 가기로 선든 친구들 있었죠? 누구였나? 다정이랑 우리 한번 합니다. 말씀 성취 팀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에 붙잡혔기 때문에 완전히 뭐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붙잡힌 거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누르든지 붙잡든지 완전히 갖고 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접은 해놓고 내가 모든 염려 걱정 다 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인데 나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해 놨는데 그냥 손님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자, 이 그림이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주인이에요. 주인. 모든 문제 사건 시시콜콜한 것도 내가 지금 어떤 넥타이를 해야 됩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여러분은 어떤 몇 번의 사람입니까? 우리 양요셉 렘넌트는 3번. 자, 여러분 우리 3번이죠.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판단 결정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내 이익 때문에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게 바로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어떻게 보면 더 표현하자면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손님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렇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자 가나 혼인잔치 우리 인생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의 혼인잔치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인생에 손님을 초청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손님으로 초청한 거예요. 초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손님으로 있을 때, 주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이 작은 일도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사단에 속아서 계속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무시하고 이 신분과 권세 다 줬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초청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날 위기와 문제가 오는 거죠. 위기. 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에게 위기는 또 하나님 신자에게 위기가 둘 다 오는 거죠. 근데 신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있습니다. 신자이지만 신자에게 자꾸만 문제가 온다. 이건 뭡니까?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주인 역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이 시간표죠. 불신자에게 오는 모든 위기 문제 사건은 구원받을 그런 기회이고 또 예수님 영접할 그런 기회이죠. 이번에 1차 합숙에 우리 왔던 분 중에 어떤 방에 귀신 들린 자가 왔대요. 그래서 방장님이 구원의 길을 계속하면서 영접시켰더니 귀신이 딱 떠나가는 그런, 이제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이 영접할 기회고, 하나님 자녀에게 자꾸만 문제인 거는 주인을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라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 문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턱대고 막 기적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완전히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모든 문제에 대한 걱정,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붙잡아 봅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나와 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죠.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인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주인으로 바꿨다면 이제 나의 주인이라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얻은 것이 심히 많다 있습니다. 빈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만선 인생이 됩니다. 만선. 차고 넘치는 인생. 내가 주인들 처음엔 잘 나간 것 같지만 어느 날 위기가 오고, 또 이번에 1차 합숙 간 분 중에 우리나라 타짜, 오이 5손가락에 드는 그 포커 타짜가 왔다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한순간에 몇 억이 날아가 버린 거죠. 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된 인생, 마귀가 주인된 인생, 처음에는 잘 나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빈배 인생,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되는데, 근데 말씀에 의지해요. 그물을 던졌더니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 물이 변하여 순종했는데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인용하기 나름인데요.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이삭이
이 그리스도라는 수양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완전히 이게 각인되어지면서 웬만한 거 다 양보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무엘의 고백처럼 이 바울 풍랑 만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디모데의 말씀처럼 너는 이 말씀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언약의 여정, 언약 성취의 천년행답,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거보다 더 멋있는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새생명 초청잔치 여러분 기록했는데 삼원을 노트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 같이 듣겠습니다. 자,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고 의지하고 전하게 도와주세요. 고백하고 의지하고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항상 배우는 자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강단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확신하고 전하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깊은 호흡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의미가 뭔지, 왜 이 말씀과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또 깨닫고 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한번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의 현장에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 나의 현장에 영생받기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하게. 여러분 사무실 안에 하나님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학교에 그 교실에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나와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이 나 일과 문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이 생기면 누구 남 탓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문제, 이 오해되고 이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으로 하면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멋있는 전도자 인생이 되게. 지금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늘 인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에 또 이 사건에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고백하고 의지하고 전하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 중직자 교육자 전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